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로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은요, 많은 시편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 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라. 1절에도 볼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도 주께 감사하라. 4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26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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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시편 136편은요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시편 136편을 지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걸까요? 그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요, 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이런 어떤 특별한 날 그냥 모여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하면은 인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서로에게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막 감사가 막 우러나서 그 말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꺼내서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넘쳐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냥 말하는 것마다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왜 감사했는가 보면서 우리도 감사를 왜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착하다? 우리는 보통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He is go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e is good. 이 good이라는 게 뭐예요? good. 좋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좋으신 하나님. 성경 여러 곳에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샬롬의 하나님이다.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니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이 선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 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그 선하시다는 게 뭐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나타난 신을 우리가 보통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본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라고 했어요. 동일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건 하나님도 어떠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미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분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구약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시하고 있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때로는 막 우리를 막 회초리로 막 때리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다 품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맞죠? 네. 우리 시편 기자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가장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을 거기에다 다 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거 다 네 거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물며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겠어요? 좋은 하나님이겠어요?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빠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거기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따라합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하다는 것과 선하다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냐면은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는 크게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잘 대해주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인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인자, 그 다음에 자비, 사랑 이런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언약관계죠. 큰 계약 가운데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두 번째로 헷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맺은 계약은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변성, 영원함.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불변하니까.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가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와 약속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다? 영원하다. 그 한 번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그 말씀을, 뱉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성실하게. 우리는요, 말을 해놓고 나서도, 작심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지쳐가지고 포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열정이 올라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시들해질 때 있어요. 2년 지나고 나면 시들해질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영원토록 변함없이 끊임없이 성실하시다. 그분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의하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 뜬 태양과 오늘 뜬 태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좋았다고 오늘 날씨가 좋은 게 아니고,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태양빛이 비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는 더웠는데 오늘은 추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지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는데 금방 계절이 정말 계절이랑 섞일 수 없잖아요. 금방 추워졌어요. 입동되니까 언제 추워질 것 같지 않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추워지고 눈도 오고. 여러분 첫눈 맞으셨어요? 저는 맞았어요. 맞으셨군요. 갑자기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다. 금방 그쳐서 좀 아쉬웠지만, 좀 이제 아쉬웠지만,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한 번도 그 맡은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게으르지 않으시구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2절과 3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대요. 사실 여러분, 신들 중에 뛰어나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은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말하는 걸로 신들을 말하니까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신들 위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악신이 있어요. 그 악신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God of God 이렇게 말하고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Lord of Lord. 그러니까 주의 주, 왕의 왕, 신의 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홀로 계시기 때문에 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다. 홀로.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을 늘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왜 감사하는지는 알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냐 이거예요.
맨날 아이들처럼 과자 주면 감사해 그러고 뭐 그냥 좋아하고, 뭐 요즘 여성분들은 명품백 사주면 좋아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주면 막 좋아하는 그게 정말 감사냐? 오늘 도대체 이 18기자는 무엇을 감사했을까?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이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는 뭐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없어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가 있음도, 우리 가정이 있음도, 이 나라가 있음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힘드니까 뭐라고 해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말하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불평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서 왜 나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어요. 통계적인 거니까 뭐 맞겠죠.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이 죽는데요. 자살. 하루에.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30-40명이 죽어고 시도하는 것만은요 성공하지 못해서 시도해서 자살을 시도한 거는요 그거 10배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주변에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요. 단순히 물질이 어려워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버거움을 느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살고 싶기 때문에 몸부림쳤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쩌면 그의 그 삶의 어려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사실 우리는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원망할 때 있지 않아요?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근데 그거는 너무 나간 거니까 그래 하나님은 계실 것 같아. 그전에는 계시다고 해놓고서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다가 그래도 그거는 좀 믿음을 저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계실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자신의 모양을 따라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아멘.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도 하나님은요 인간만큼 애정을 갖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연 만물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늘의 해달별 때문에? 아니면 바다가 오염돼서? 아니면 땅이 오염돼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류 때문에, 아멘.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 아멘.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10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것 같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430년 만에 어떻게 했었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10절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풀어내셨대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풀어내셨대? 무엇으로? 강한 손과 편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거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읽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떠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사실은 그 약속이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25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100세에 들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런 언약은 분명히 받았는데 민족에 대한 그거는 자기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느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삶이 힘들고 때로는 막 고난의 파도가 몰아치고 그래서 내가 탄 배가 막 풍랑에 침몰될 것만 같고 깨어지는 것만 같아도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부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이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약은 구약의 성취의 결과이기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깨닫듯이 우리는 또한 그 신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마음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아멘.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진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제 36년의 그러한 그 치하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6.25 그 민족 분단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의 그런 시기를 걸어가면서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이와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여기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 아멘. 그저 내 삶에 그냥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 감사가 없어. 아니,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하잖아. 거국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가 이긴다 진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겨도 많은 사람을 죽게 돼 있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통일해야 돼요. 아멘. 그저께도 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동독의 그 통일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되어진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약속 믿고 감사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저들이 남친 야욕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 마음에 회의가 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 대신에 뭘 주냐면 회의를 가져다 줘요. 회의를 가져다 준다는 건 뭐냐면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가 나와요. 공황장애. 왜 이런 게 왜 나와요? 왜 인생에 막 이런 분노가 왜 나와요? 허무해서 나오는 거예요. 회의감에서. 내 삶은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왜 저 사람을 잘 되고 나는 이래?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21절로 25절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봅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22절에 뭐랍니까?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23절에 뭐래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 24절 뭐예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 주셨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자 이거예요. 그걸 감사하자 이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몰라. 근데 알아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한다. 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자꾸 허무가 다가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가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거면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멘. 그걸 믿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은요. 자꾸 어떨 때는 감사하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럼 감사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루어 주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즉시 응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해주시려고 기회를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시지 아니하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것. 그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맨 마지막에 나온 건 뭐냐면 그게 가장 작은 감사라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하는 거는요. 그거는 물론 좋은 것이긴 하죠. 줘도 안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셔서 감사하는 거는 감사 중에서 가장 작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셔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놓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적어도 한번 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셔서 다음 주에는 오셔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필요해요. 시편 기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적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적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멘. 감사하는 걸 적어 내려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내게 이루어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자.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하루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